오늘은 제목이 동력 혹은 동력자의 리더십입니다. 동력자의 리더십 혹은 동력의 리더십.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모세 곁에 배우는 이제 그런 동력자가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민수기 11장 28절도 있는데요. 그건 이따가 이제 읽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없다, 좋은 리더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정치 리더가 됐던, 뭐 신앙의 리더가 됐던, 종교 지도자가 됐던, 이 종교적으로든 뭐 어디든 좋은 리더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좋은 리더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좋은 리더는 좋은 동력의 시간 속에서, 동력자를 보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갑자기 이렇게 뭐 좋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동력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또 좋은 리더가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 자, 출애굽기 24장 13절 읽어봤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뭐 33장 같은 데서는 이제 수종자라고는 이제 표현도 나오는데요. 자,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부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부하 그러면 이제 현대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무슨 상사, 뭐 부하. 그런데 성경적 용어로는 이렇게 문맥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모세의 동력자로 우리가 지내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옆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앞에 서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좋은 리더자는 사실 옆에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뭐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운전을 꼭 내가 배우고 싶은 순간부터는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자주 가요. 그래서 뒤에 앉기보다는 옆에 앉으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학원에 등록을 하죠. 학원에 등록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걸 잘 배우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리더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뭐 학생회장 나가고 싶다, 전교회장 나가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 하다못해 뭐 줄반장부터 시작해야죠. 반에서 반장이 됐던 부반장이 됐던 그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쌓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뭐 우리가 뭐 교회 학교 중등부 학생들이에요. 그럼 처음서부터 중등부 임원을 역임하기보다는 이제 무슨 부장 같은 걸 이제 먼저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서기가 됐던 회계가 됐던 부회장이 됐던 총무가 됐던 그걸 한번 또 경험해보고 그 경험에 힘입어서 나중에 회장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이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중책을 맡을 수 있느냐?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한 자격은 뭐냐? 누군가를 잘 섬겨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뭐 회사에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회사 생활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대학 들어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입생 오면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집에 뭐 같은 학교를 먼저 다니고 있는 형이나 뭐 오빠나 뭐 누가 있으면 뭐 좀 알려주기가 쉽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으로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학업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 같으면 가업을 잊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그 가장이 되는 어떤 분,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가 있겠죠. 음식 같으면은 그런 비법 같은 것들을 옆에서 보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칼질하는 게 아니죠. 물론 어깨너머로 우리가 어떻게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썰고 음식을 마련하고 또 물건을, 그러니까 혹은 어떤 재료들을 좀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먼저 한 사람의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유명한 셰프가 되는 게 아니라 보면은 다 보조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또 보조하기 전에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요리 학원들을 또 다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어떤 책임자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배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큰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한다면 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뽑혔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진 첫 번째 특징 중 하나는 그가 위치를 그러니까 어디에 잘 있었던 사람이, 그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모세의 보조자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제자요, 모세의 부하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는 특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 물론 전쟁하기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회막을 찾았고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시간 머무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표현이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예전에 집에, 그러니까 교회하고 집이 가까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회사 끝나고 나서 혹은 일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갔었어요. 혹은 새벽 기도회도 사실 그런 걸로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될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농촌 이제 혹은 어촌 사회였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은 그때부터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만 여하튼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집이 좀 가까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일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한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하고 집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본교회에 못 오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현대 사회가 그렇게 옛날처럼 조금 더 단순하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녁 늦게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형편이 되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귀가하면서 교회 들러서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가 시간이 날 때마다 회막을 자주 찾았던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힘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지도자의 힘은 그가 가진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학위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뭐 인간을 통솔하는 능력. 물론 기왕이면은 여호수아든 뭐 모세든 사람을 잘 설득하고 나가서 좀 한번 호령하면 좀 사람들이 말을 좀 잘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혹은 뭐 주변에 어떤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올 때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이런 어떤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능력보다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그런 지도자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적혀 있죠? 기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가까이 있었습니다. 옛날도 이제 그렇고 현대식으로 번역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회막에서 뭘 했겠어요? 뭐 그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또 기도 가까이 있고 말씀 가까이 있을 때에 거기서 지도자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마치 야곱처럼 내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건 베델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뭐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상한 거죠.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물론 초신자이거나 불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가 어떤 일상생활을 하거나 뭐 TV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오늘 음악을 듣다가 찬송을 듣다가 성경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줄 믿고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세상적인 것들, 또 부정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임재해 계신 그곳 어디예요? 회막이죠. 아예 이 시대만 하더라도 대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왜요? 광야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선언까지 하셨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회막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언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언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그거는 이제 곤란하죠.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그거는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미 체험하고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어디 가면 만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는 그 어디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구약이고요. 그리고 이 구약적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예배 드리러 왜 오세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그거 잘못된 거죠. 목사가 목청 좋게 찬송하는 거 들으려고? 그 공연을 보려고?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데 나와서 뭘 하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누구한테 하는지 더 모른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위치적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땅에 있죠. 그렇게 뭐 위치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들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으신다. 어떻게 듣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밑에 뭐 지하 8층 신구모역 내려가서 기도를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냐? 우리도 가끔씩 핸드폰이 막 지하 가면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지하철역은 잘 돼요. 지하철역은 거기 이제 중계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잘 되지만 일반 우리 뭐 건물 같은데 막 이렇게 지하 몇 층 들어가면 잘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기도 못 들으시겠죠. 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니까 못 찾아오시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못 쫓아오세요? 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막 쌩 하고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뭐 우리가 너무 빨리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비행기 타고 날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곳에 계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내야 들으신다가 아니라 뭐 작든 속으로 하든 뭐 문장이 뭐 어색하든 떠듬떠듬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지금 날 지켜보고 계심,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만일 우리가 야곱처럼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회막에도 나가는 거고 뭐 길거리 가다가 제단도 쌓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하나님 계신다 믿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믿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든 어디를 가든 카페에 가든 요 가까운 어디 카페에 가든 뭐 근처에 있는 어디에 가서 뭐 우리끼리 교제를 하든 남성교회끼리 뭐 어디 뭐 야외를 가든 여전도회 혹은 뭐 우리 구역끼리 뭐 권사님들끼리 뭘 모임을 갔든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고 믿을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자의 중요한 자격인 거예요. 내가 한참 놀 때 그때는 하나님 안 계신다. 뭐 영화관 같은 데 가서 뭐 이상한 영화를 본다. 뭐 내 야구장에 가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 뭐 임재를 못 느낀다. 그러면 이제 그건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거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남을 칭찬할 때도 하나님 임재에 계세요.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할 때도 거기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욕을 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사실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느끼고 경험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지도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도자의 자격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살 때 물론 주무시면서는 그런 거 이제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던 뭐 샤워를 하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임재는 결국 만나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풍성해져야 우리가 리더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참 그래도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열정이 있었느냐?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을 한 거예요. 모세여, 좀 그들을 말리십시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되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니 너희들만 대제사장 하라는 법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잖아요. 뭐가 튀어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아론도 미리암과 같이 모세를 대적한 적도 있었어요. 왜 모세너만 특별한 리더십이 있냐 말이에요. 나도 사실은 알고 보면 너희 친형제죠. 나도 그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하튼 근데 그 사건은 아닙니다만 그 비슷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도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혹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 못하면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교인들 가운데는 방언을 했다. 내가 꿈을 꾸면서 어떤 하나님의 뭐를 느꼈다. 그러면 와, 뭐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방언합니다. 나도 예언합니다. 이러면 갑자기 그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가 리더십, 그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가 갑자기 리더자인 것처럼 막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요, 좀 저들 좀 말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예언하고, 여긴 방언 아닙니다만, 방언하고, 이런 어떤 신비한 현상들, 이런 것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면 좋죠. 나쁠 건 없잖아요. 사실은 좋죠. 예를 들어, 어떤 교회 담임 목사 혼자서만 방언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방언을 해. 그래서 그 리더십을 인정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번에는 장로님도 나도 방언합니다. 목사님만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도 나도 이제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만 말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디서 배웠어요. 이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워지죠. 왜냐하면 최종적인 결정은 한 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고 내 주장대로만 다 그것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은 다른 열정이 아니라 조직을 지키는 또 모세를 보호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었으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니다. 이거는 나만이 갖는, 모세만 갖는 그런 어떤 특징이 아니에요. 이 방언이야 초등학생도 할 수 있죠. 예전에 정말 우리 80년대 90년대에는 초등학생들도 방언했어요. 꽤 있었어요. 7살 8살 아이들도 방언했어요.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혹이지만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큰 대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당신 방언하냐고 놀래가지고 이랬지만 나중에는 그 공동체는 누구나 다 하니까 그게 방언이 그 하나님 사모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뭐예요? 나도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나도 말씀하고 예언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리더십이 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모세 이외에 다른 지도자를 두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그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면, 물론 이제 다른 영이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 넓은 마음이구나. 이거를 갖게 돼. 너무 이렇게 편협하고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하는 이야기만 다 들어야 돼. 물론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 명이다. 그럼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사실은 독점적 지위 혹은 그런 거 아니에요. 독과점 그런 거 있잖아요. 독과점이 되면 항상 뭐가 문제가 되죠? 값을 많이 올리죠. 그죠? 어떤 기업이 혼자만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정부지로 그 돈이 올라가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사야 되잖아요. 근데 독과점 일종의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독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거는 물론 리더십, 최고의 리더십을 다 뿔뿔이 흩어지면 그거는 4분의 1 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나눌 수 있는 것, 또 넓은 마음, 또 포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도 그와 유사한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이런 어떤 분들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 그 그룹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 예수님한테 이르잖아요. 저들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실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쓰임을 받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왜 저 사람만 주목받는 거야? 내가 좀 주목받고 싶고 내 이야기가 좀 더 우리 교회에 강력한 어떤 기둥이 되면 좋겠는데 왜 지금은 저 사람 이야기를 자꾸 사람들이 듣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최고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나는 아니고 왜 저 사람에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경쟁이 아니에요. 교회가 경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하게 되겠죠.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제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세상을 사랑해야지 너희끼리 사랑하면 뭐가 되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끼리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 사랑은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끼리 욕하는 이야기, 우리끼리 분열하는 문제, 우리끼리 서로 갈등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 공동체나 우리나 교인이나 우리나 똑같네. 안 믿는 자기들도 남 뒤에서 험담하고 트집 잡고 불평하는데,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회사 다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사원들 나중에 이제 퇴근하면 뭘 하네요? 직장 상사 욕하는 맛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잘못이 있고,
뭐 이제 그런데도 단지 우리 편은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감싸주고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잘못하지 않았어. 이것도 또 너무 그러면 문제겠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니니까 적어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아이 저 권사는 왜 저래? 아니 저 장로는 왜 저러는 거야? 아 저 목사는 왜 저러지? 아무개는 왜 저래? 이런 어떤 그런 뭐 비난하고 이런 것들로만 교회 공동체가 이제 뭐 무르익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빈도수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분열, 갈등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할 때는 그건 좀 뭐 문제, 그건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듣고. 자, 세 번째 보시면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수십 년 동안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또 다뤘었죠. 광야 생활을 쭉 거쳤다. 어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지휘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단원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합창 지휘를 하려고 그러면 물론 이제 합창 지휘는 뭐 다른 어떤 전공이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그 소리를 다 낼 줄 알아야 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소프라노가 엘토가 제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화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테너가 베이스가 자기 소리만 그냥 뭐 빽빽 낸다. 그러면은 근데 대부분 교회가 이제 소프라노가 많아요. 사실 그래요. 알토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또 약간 재미도 없어요. 왜? 비슷한 음을 내거나 좀 멜로디에 익숙하지 않은 거를 해요. 소프라노를 보면 우리 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네들은 항상 뭐 듣던 그냥 음이 쉽지 뭐. 라는 생각이 이제 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소프라노를 제외한 다른 파트들은 사실 조금은 재미없어요.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화음이 안 되죠. 근데 자기는 사실 잘 안 들려요. 저도 이제 베이스인데요. 원래 음은 베이스인데 베이스 음을 내면 남들이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언제 안 들리냐면 제가 신나서 부르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소프라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할 때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회중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는 음량보다 훨씬 더 작게 내요. 그러니까 낼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멘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선언하고 그 선언하는 그 음량을 낼 줄 몰라서가 아니라 사도신경 하는 부분에서는 좀 작게 또 교동문 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음량을 제가 택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저 목사는 멜로디를 부를 줄 몰라라고 이제 어떤 교인이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일부러 한 3절은 멜로디를 부를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 여하튼 뭐 아무리 제가 불러도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목청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절만 불러도 목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못 부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를 줄은 압니다 하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중들이 사실은 회중 찬송이기 때문에 찬송 부를 때는 이 음악이 아니라 혹은 반주가 아니라 뭐가 더 커야 돼요? 회중들이 부르는 목소리가 사실 더 커야 되는 거죠. 여하튼 좋은 지휘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단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합창도 마찬가지. 좋은 합창단은 사실은 자기가 엘토 음을 내면서 소프라노 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훈련이죠. 부단히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듣고 또 듣고 그 듣는 훈련을 하면 화음이 어떻게 들리는가 나오고 소프라노도 엘토 볼륨에 맞춰서 소프라노 전체 음량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여하튼 그런 연습들을 다 이렇게 또 할 줄 알고 또 좋은 지휘자가 되면 거기서 테너 음도 들고 오케스트라 같으면 바이올린 소리 무슨 각각 악기 소리들을 다 듣고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연주가 되는 거죠. 합창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파트장이 아니야 뭐 이거는 뭐 나도 뭐 독일 유학 갔다 왔고 그죠? 뭐 테너 나도 뭐 이태리 갔다 왔고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뭐 소리 내기 시작하면 뭐 지휘자 있으나 마나죠. 그러면 이제 막 엉망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박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일부러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그 친교 시간 할 때 맨 마지막을 사실 원래 그 박자보다 훨씬 느리게 부르잖아요. 근데 느리게 불러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서 느리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번쩍 들고 목사님 이거 박자 틀렸으면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박자 일부러 느린 거 다 하시면서 따라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가 돼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소리가 되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하튼 자 지도자의 교훈 이제 뭐 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교훈 세 가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좋은 지도자는 좋은 제자, 동력자였다. 두 번째,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세 번째, 지도자는 배워야 한다. 세 번째부터 이야기하면 지도자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겁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 왜 합창단, 중창단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지금도 못하지만 뭐 하도 오래전이라서 노래를 몰랐죠, 당연히. 악보 볼 줄도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계속 배우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외워서라도 하는 거죠. 공연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악보를 다 내려놓고 하죠. 공연을 할 때는. 악보 보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공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우리 찬양대는 성가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매주 한 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암송해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노래한다라고 할 때 내가 가수다, 아니면 합창단이다, 혹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곡이다 그럴 때는 대부분 암송해서 하죠. 왜 그러겠어요? 한두 번 연습해서 암송이 되지 않아요. 아예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통째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엘토는 엘토, 베이스는 베이스를 그냥 통째로 외워야 돼. 가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지휘자를 볼 수 있어요. 암기해야. 그 지도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 나가셔야 돼요. 그래, 내가 암송하고 내가 사실은 악보 볼 줄 몰라. 그렇지, 악보 볼 줄 몰라도 우리가 찬송가, 성가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외워서.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 기능을 배우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 여기 오면 만난다. 알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 우리는 꿈도 어떤 꿈을 꿔요? 어떨 때는 소위 말하는 예지몽 비슷한 거 꾼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잠잘 때도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거, 좋은 지도자들은
누구냐? 좋은 제자였다는 거예요. 제자에서부터 시작하고 동력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혹 지금 나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다. 나는 아직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여전히 기다림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지도자로 준비시키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거, 나눔과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나눔 질문입니다. 나눔 질문.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배워왔던 그 질문법 있죠.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 질문법을 제가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멘토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상 멘토가 필요한 이유는 영적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암중모색하고 좌충우돌하고 뭐 세상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오래된 사람, 선배님 혹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해 보여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리포트 쓰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대학 가서는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선배한테 배우는 거예요.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 주제를 뭘로 삼을까? 주제를 삼은다면 어떤 방식으로 써내려가야 되나? 어떤 걸 자료로 뽑아야 되나? 잘하는 사람, 이미 학위 받은 사람,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교수님 지도받으면 쉽죠. 근데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나 독창적으로 하랍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건강한 동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경쟁이 아니라 은혜를 함께 기뻐할 때에 건강한 동력이 일어납니다. 갈등 구조, 경쟁 구조, 비교하는 이런 게 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서로 싸우고,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면은 당연히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 구조의 해결 방법은 공격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적인 방법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가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이나 행동이 공격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에도 그냥 비수가 담겨져 있고, 기도할 때도 그냥 공격적이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동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은혜를 함께 기뻐할 줄 알 때, 그때 이제 동력이 일어나겠죠. 자, 적용은 이제 3, 4번이 이제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리더가 되기 전에 동력자로 잘 섬기고 있는가?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리더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어떤 경우에는 또 동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장이 작년에 회장이었을지 몰라도 올해는 회장이 아닐 수도 있죠. 여하튼 그러다가 또 세월 지나서 내가 또 다시 회장 될 수도 있는데 동력자로 잘 섬기고 있는가? 이거 한번 잘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가 물론 이제 있겠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또한 동력자로 잘 섬기고 있는가? 네 번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주고 계신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직은 최후의 어떤 그런 리더가 아니라면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공동기도, 마지막 이 공동기도를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공동기도 한번 눈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시고요. 눈으로 쭉 살펴보시고 제가 그 마침 기도 없이 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에 서기 전에 곁에서 배우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쓰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시기와 비교가 아니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좋은 동력자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